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수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런 복을 다 아는 자들이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민주노동당인가요? 거기 후보가 하나 나와서 TV 토론회 할 때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회자되고 유명해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후보도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한 목마름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돈이 있는 곳에 모여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들잖아요. 식당도 어떤 식당이 잘 된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우후죽순으로 그 식당을 따라서 옆에다가 또 창업하고 하다가 다 같이 망하죠. 이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사람들마다 목마름이 있다고요. 자식이 잘 되는 목마름도 있고 남편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있으면 이제 연초가 되면 뭐 해돋이로 유명한 관광지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에게 빌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3 수험생은 뭐를 빌까요? 부처님, 하나님, 신부님, 천주님, 알라신 다 끌어모아가지고 올해 11월에 수능 볼 때 내년이겠죠. 수능 대박을 좀 터뜨리게 도와주세요. 결혼 못한 처녀와 청년들은 뭘 빌고 오겠습니까? 내년에는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어.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정말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의가 뭔 줄도 모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그 의미가 뭔 줄도 몰라요. 교회를 수박 겉핥듯이 다니는 거죠.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바로 다 모든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94장 3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빈손 들고 앞에가 뭐를 붙듭니까? 십자가를 붙듭니다. 왜요? 자기가 뭐가 없는 자인 줄 알아요? 의가 없는 자인 줄 알아요.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일에 이 로마서 5장의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했죠. 의가 있어야 평강이 있고, 의가 있어야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의가 없다면 평강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는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의가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하면서 그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든단 말이에요. 이게 의가 없는 자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죄성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가 없는 자에게 뭐가 배부른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가 없는 전혀 전무한 자에게 의를 주님께서 전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덧입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이런 자를 로마서가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배고파야 무엇이든지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가끔가다 제가 우리가 해준 우리 아내가 워낙 음식도 좀 잘하기도 하지만 맛있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아내가 물론 음식을 잘할 때도 맛있게 먹지만 진짜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예요? 시장할 때. 배고플 때는요 뭐든지 맛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면 줄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해도요 또 들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제 딸이 지지난 주일인가요? 이런저런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민아 잘 들었어?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잘 들었대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이제 예측이 돼.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가서 결론은 뭐로 맺힐지 아빠 설교는 다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진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긴 하구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다르고 이번 주에 다르고 예측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예측이 되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어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날로 새로운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배고프면 내일 안 배고픕니까? 오늘 잔뜩 먹었어요. 이금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했겠죠? 그럼 내일이면 안 고파요?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먹었으니까 1년 동안 이 정도 먹었으면 목사님 다른 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배고픈 거예요. 그게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내게 말해주시고, 네? 나 항상 잊기 쉬우니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달라고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복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즘에 제가 오늘도 성경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에 관련된 요즘에 칼빈이스트 기독교 강요를 제가 2번째 읽고 있거든요. 이만큼 듣고.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해설하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도 참 그게 저에게도 복음으로 자꾸 들리더라고요. 복음으로. 야, 맞아. 이게 진짜 이 죄인인 나에게 복음이지. 저는 그게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많이 연구했겠죠. 그런데도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날로 새로워져요. 다른 게 새로워지는 게, 제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자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수혜비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를 모르니까 뭐 주일날 나가서 한 번 정도 들으면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아이, 저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던 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레위기 18장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어떠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가 너에게 있어? 그러면 네가 사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 텐데 이 사람은 의인이니.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어떤 게 의로움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주신 명령,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어떤 질문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사 한 사람이 나와서 동일한 질문해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관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유대 관원 청년은 이미 계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부살간도 거탐, 부살간도 거탐.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살, 살인하지 말라, 부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주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요거 해. 왜 이 말씀하셨어요? 부자 관원이 뭘 물었다고요?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또 계명 잘 알잖아. 그러니까 계명 지켜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율법사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의 계명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질문을 받은 율법사가 주님께 대답한 거거든요. 너도 잘 알잖아.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주님께 읊어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잘하네. 살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살아. 그리고 나서 하신 비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신 다음에 비유. 율법사가 질문하잖아요. 또 그러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네?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 지나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서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들, 이 대표적인 종교주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개데이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시오. 그리고 중화에 가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겨 놓으면서 그냥 간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치료해줘라. 내가 와가지고 치료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약속까지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뭐 선한 사마리아
인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더만요. 보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요? 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처럼 열심히 선한 일을 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율법사가 뭘 물었다고요? 처음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신 게 보자. 야,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 많이 해. 선한 일 많이 해. 없는 사람,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 비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문맥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영생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착한 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생이 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럼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개돼지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서 살리셨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법안 주건 상태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율법의 상징, 종교의 상징,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게 여겨서 십자가에 내어 걸었던 그 예수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를 살려주시는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내신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뭘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뭐 남을 도와주는 얘기, 뭐 비유를 가지고 뭐 여러 감동적인 그런 예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에는 참 듣기 좋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공주 지방만 해도 뭐 좀 교회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보면 뭐 시청에 가가지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김치다, 김장김치다, 뭐 쌀이다 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또 얼마 또 이렇게 지원하면서 판때기 하나 딱 세워놓고 몇백만 원 어치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그 신문에도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해야죠.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모범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잘 알잖아. 계명이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 그렇게 살아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칼빈이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부질부질하게 예수 믿고
무슨 긍휼과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행한 대가로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놔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여러 성령의 저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저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왜 굳이 예수를 믿는 길만이 그것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오직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아니 구약에서는 분명히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에스겔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 그러면 살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라고 제시하셨는데 왜 신약에서는 그 방법은 냅두고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는가? 신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구약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야 구약의 사람들을 여기 제시했더니 그들은 제대로 못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어 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교환하신 겁니까? 변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자, 15절부터 함께 쭉 읽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얘기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노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 간에 혹은 국가 간의 계약과 약속 같은 경우에도 파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자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자,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언약이 뭡니까? 자,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 있죠?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여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너를 비롯해서 너의 후손도 다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거라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8절 말씀 그 후반 읽어봅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어떤 복?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다른 것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잡아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은 다시 넘어올 테니까 4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쭉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어떤 복?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 그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뭘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한 거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7절 말씀이죠. 죄가 가려지게 하시고 그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무죄인, 무죄! 죄가 없는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복이란 말입니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 아니 그러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인인데 죄가 있는 상태인데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성경은 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넘겨보기 전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인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더니 정죄함이 없대요. 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하십니까? 그 뒤에 이런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 레위기 28장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지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 소멸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로마서 4장에서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위대한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파렴치한 죄인, 다윗도 파렴치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그런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놈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와 여러분에게 존경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우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가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복으로 여깁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가면 갈수록 이 복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불법을 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보배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줄 수 없는 복이잖아요. 이거는 이 복을 받은 사람만,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가 뭔 줄도 모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지옥 가기는 싫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모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지옥 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다고 해도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대로 장로 가문이고 대대로 목사 가문이고 순교자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받았네? 아이고 이현철 목사한테 10년 넘게 그래도 복음을 들었네? 권사네? 아우 그래도 감리교 교인이야? 이야, 감리교 괜찮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먹느냐 마시느냐 뭘 행하느냐 어디 교단이냐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1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다시요. 율법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살고 이것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율법.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야 이거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아? 둘이 다른 거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자, 이 자체가 뭘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너희를 살게 할 수 있는, 의롭게 할 수 있는 율법을 너에게 주셨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한 사람도 없지.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그게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대답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3장에서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도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지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래요. 율법 지켜봐 그럼. 그러면 알걸? 이런 말씀이라고요. 율법을 니들이 진짜 잘 지켜봐.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 좀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그걸 알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요게 약속이라고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뭐하게 하시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여서 구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식 새끼들은 꼬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의 말씀을 쫙 읊어대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마귀의 속임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하라는 거 잘 들어요. 목사 말 순종 안 하면 너희들 복 못 받아.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오늘 이걸 택하라. 이 말씀을 가리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럼요. 내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해야죠. 그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자고 해요. 그게 성도를 지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아,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랬잖아요. 우리 최원승 원사님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새끼들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최원승 원사님 매일 이렇게 손주 데리러 가시고, 그죠? 누가 시켰어요? 데려줬다가 데리러 갔다가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커브 틀 때 가끔 뵐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손주 데리러 가는 시간인가 봐요. 추워도 가시죠? 추우면 안 갑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자신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되냐고, 우리가. 그게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어요.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거듭난 자라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이제는 글렀구나. 이미 오세, 그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는 글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23절, 24절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뭐가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신년 대성에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을 그냥 내가 소유하는 겁니까?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뭐 했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좀 전에 저한테 맞아요 목사님 했던 것처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 그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그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게 매여있는 거예요. 율법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율법에서 다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 내가 요거에서 복 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구나. 하늘에서 그냥 신령한 복은 예수 믿으면 그냥 오는 거잖아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복을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거저.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근데 율법은 요거야 받는다고 하잖아요. 목사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복 받고 그렇게 해야 영생 받는다 그래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고 성도들을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가 편하죠. 목사들도요, 그렇게 목회하면 편하다니까요. 야, 너 그따위로 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봤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의 역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에게 인도한대요? 6월절로 인도하면 2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로 인도하잖아요. 저 안식일 교회는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인도하잖아요. 율법, 성경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왜 2단인 줄 아세요? 말씀을 열심히 다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용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성경을 인용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6월절로 인도합니다. 세종에서 전도하던 그 하나님에게 성도가 저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6월절 지키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겁니다. 율법에.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만나면 그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4장